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 그 사랑의 교제를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우리의 삶, 하나님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하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목하게 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줬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것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는 감정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감정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자, 감정 또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감정 또는 느낌, 사람이 오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 기분, 이를테면 희로애락. 자, 오감이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오감과 관계없이. 이러한 감정, 또 여기에 대해서 감성이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감성. 감성은 이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오감각 기관이죠. 오감각 기관을 통해서 외계로부터 이제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받는 그것에 대한 반응의 정도 또 강도 인식하는 정도. 칸트는 이것을 이제 도덕론에서 욕구다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감성의 리더십이라는 게 있죠. 감성적 리더십. 감성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 감성의 지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성의 지능. 자,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그 파악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리더는 리더대로 자신의 감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감성 지능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절해 줄 알고 그 능력을 이제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감정과 감성, 오감각 기관을 중심으로 감정과 감성을 나누는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냥 같이 함께 묶어서 보고 싶습니다. 자, 감정, 감성을 오늘 함께 구분하지 않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감정과 감성을 기준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동일시라는 게 있죠. 상대방 감정과 내 감정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참 공감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것이 힐링, 치유의 효능을 가져온다라고 많은 연구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감정도 노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어떤 노동을 하냐면 솔직한 감정을 억제를 이렇게 하면은 억제한 채 좋은 감정을 좋은 표정으로 표시를 하는 이른바 자기 감정의 희생이죠. 희생. 이 솔직한 감정이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계속 억눌러줘야 돼요. 이유는 간단하죠. 상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감정 노동인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서는 이제 감정의 부조화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감정의 부조화, 자신의 진실한 감정과 외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감정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웃고 있는데 마음은 웃고 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감정의 부조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탈진 상태에 머물고. 자, 이러한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 속과 겉의 불일치, 감정의 불일치. 자, 사람들이 이런 것이 어쩌다 한번 만나면은 잠깐은 그것을 속일 수도 있고, 감정의 부조와 감정 노동을, 감정의 희생이죠. 좀 눌러 있어 하고 희생을 시킵니다. 이런 감정 희생, 이런 감정의 노동, 감정의 부조와 불일치를 통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 참 이렇게 사람들을 그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면은 때가 되면 어떠한 감정 또는 감성 때문에 화가 나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 이 얼굴, 짐승 같은 얼굴로 보일 수도 있겠죠. 백날 좋은 감정으로, 좋은 표정으로 대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이 짐승 같은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죠.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사람이 화가 나면 때에 따라서는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합니다. 화가 나니까 입에 거품이. 자, 미친 광기가 나타나는데 그걸 사람들은 악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미친 아주 그냥 참 표현이 참 사나워요. 어떤 분들은 감정에 좀 충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감정을 충실히 표현해내면은 어떨까요? 물론 혼자 살면 괜찮죠. 혼자 살면 괜찮은데 이웃과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런 감정에 충실하면 잘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억누르라는 거예요. 그거대로 다 표출되면 누가 네 곁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조직 속에 있으면 조직이 흐트러집니다. 조직이 분란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감정에 대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데. 자, 감성, 오감각 기관, 또 감정은 오감각 기관 이외의 것. 가만히 있어도 혼자서 개거품 물고 혼자서 미친 광기가 살아나서 짐승 같은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감정 관리하라는 거예요. 감정 관리를 잘 해라. 그래야지 나가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감성의 리더십에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감정 관리 잘 해라.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억제해야 된다. 그런 감정이 표현되면은 너는 그동안에 쌓은 모든 공로 한 번에 다 잃어버린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좋은 모습으로 결혼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 감정 조절에 실패를 하고 감정의 부조화 상태에서 안에 있던 이 감정의 상태를 그동안에는 억누르고 조절하고 밖으로 표현 안 했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같이 살면은 뭐 어떻게 또 같이 오래 살다 보면은요 그거를 보는 날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늦었죠 이미.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이 모습이었구나. 이 사람이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보는 그 사람도 자기 안에서 그러한 감정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런 감정이 자기는 지금 누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누르려니까, 조절해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부조화, 감정의 부조화 상태에서 적절치 못한 감정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포커페이스를 해야 됩니다. 자, 벌써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사는 게 힘들긴 힘들다. 어떻게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 감정이 구원받으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런 감정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이 또 예수님도 성전에서 들엎으시고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났죠. 그때는 그 성전에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고 싶은 게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 감정을 우리가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정이 구원받으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그 감정 상태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보면 혼자 속으로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야, 너 구원받지 못했구나. 너 어디서 그렇게 감정이 나와.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질책하거나 구원받지 못했다고 손가락질 낼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지켜야 돼요. 근데 종교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 안 됩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화목, 집안도 그렇잖아요. 화목하면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잖아요. 이게 화목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감정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제 가야 되겠죠. 자, 오늘 감정에 대해서 또 감성과 혼합해서 한번 쓰기로 하고요. 또 화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화목, 그것도 화평, 평화, 평안 이렇게 용어를 같이 혼합해서 쓸까 합니다. 물론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제 보다시피 벼와자 이구자잖아요. 벼, 곡식이죠. 곡식을 먹는데 누구나 골고루 평등하게 먹으면 이제 화평하다 이 얘기예요. 이건 세상적인 화평, 한자를 풀어봤어요. 자, 이제 이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면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감정 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정 노동 시킬 필요 있을까요? 감정의 부조화 상태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감정 안에 있는 진실된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나타내는 이 불일치, 탈진, 스트레스. 그러니까 오래 회사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 스트레스는 업무적인 스트레스 있고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그 스트레스의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 내 감정과의 밖으로 나타나는 감정과의 불일치, 부조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자, 이런 상태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기 참 힘들어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속에서는 올라오는데 겉으로는 안 나타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자식한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거를 자식이 이제 친하니까 자식한테 나타나요. 그런 엄마나 아빠를 좋아하는 자식은 없어요. 그런 엄마나 아빠를 좋아하는 자식 이상이 없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엄마에게서는 천사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이제부터 감정을 희생시키거나 감정 노동을 하거나 감정 조절을 하거나 이러면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고 탈진 상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답은 감정이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감정이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다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화목하게 한 직분을 받았으니 하면서 5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화목하라. 자, 우리 번제단 얘기 많이 하죠. 번제단 알죠? 그 번제단이 5대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구약의 5대 제사. 그 중에 이제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 거기에 화목제는 이제 불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 화목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이 불에 타는 거예요.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요. 화목제물. 자, 여러분 이제 번제단 생각해야 돼요. 번제단에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 어린 양이 왜 거기서 죽어야 됐나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입으로는 이제 알아요. 아, 하나 알았다. 화목제물로 죽으셨구나. 번제단은 화목제물이 죽으시는 곳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열매로 보면 알아요. 열매. 어떤 열매?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불일치, 이 감정과 나타내는 감정의 부조화 상태, 불일치, 감정의 억누름, 조절, 관리, 통제 이거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아직은 화목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조절하라고 그래요. 관리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감성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감성 지능이라고 해요. 이것은 참고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해를 위해서 배워놓는 건 좋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감정이 왜 안의 감정과 밖의 감정이 왜 조화가 안 일어나는가? 왜 부조화가 나는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예요. 다른 신앙이 틀려서 그래요. 신앙이 달라서 그래요. 자,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다른 신? 자, 다른 종교의 신, 이 신이 아니라 십계명의 1계명,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다른 신들을 내게 둔 결과가 이 부조화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나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그래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이 다른 신, 우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기쁨의 이유, 돈이나 세상 자식이나 육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신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 다른 신 신앙이지 진짜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참 기독교 종교가 아닌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면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래요. 나하고만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아시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종, 애굽은 세상을 얘기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세상의 종, 세상의 노예 상태에서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 세상, 가치, 세상, 보이는 세상 전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더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많이 사랑하면, 육체를 하나님보다 더 먼저 많이 사랑하면 그 결과는 그 세상 가치의 노예가 돼요. 그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사실은 믿음은 다른 신을 믿는 신앙이 거짓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이에요. 이 거짓 신앙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자, 지금 감정 상태 어떻습니까?
지금의 감정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 이목구비를 오감관을 통한 감성은 어떠십니까? 내 신앙, 정확한 참된 신앙 파악하는데 그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세상 가치에 노예가 된 상태, 이른바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닌 세상 다른 신, 일계명의 다른 신, 요 세상 가치, 이 노예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 감정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자기는 주체를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상대방 만났는데 어디 그래요 사람이? 이 유전체라는 게 무섭잖아요. 유전체라는 것은 세상 가치의 노예가 된 상태가 유전체입니다. 예굽 땅 종되었던 상태, 예굽의 땅, 세상, 이 세상의 종, 노예가 된 상태,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고, 자식에 끌려다니고, 육체에 끌려다니고, 권력이나 명예에 끌려다니고, 이 노예가 된 상태에 절대적으로 이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은 절대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러면 이제 감정의 불일치 상태에서 부조화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삶이 피곤합니까? 이제 같이 그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내 눈으로 보게 되다니. 그 부조화 상태에서, 그리고 사람은 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해요. 결혼은 속고 속이는 종합예술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감정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세상 가치로 인한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산속에 가면은요, 고요해서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사람의 평안이에요. 이런 평안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참여를 시켰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쉽게 이해하려면 사람의 감정은 죽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세상 가치로 몇 가지 흔들어 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 감정 상태에 억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세상 가치로 흔들어 보면 하나님이 이걸 잘 아시잖아요. 흔들어 보면 그냥 나와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아직은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첫째, 그 감정의 불안함은 그 뱃속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사람의 감정은 제자들의 감정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감정,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는 감정입니다. 어떻게 이 감정 괜찮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에서 하나님의 감정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서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화평이죠. 화평.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니면서 저 사람이 지금 이게 올라오는데 딱 얼굴 보면 대충 알잖아요. 우리는 성전 구조로 딱 보고 있잖아요. 성전의 구조가 사람들의 마음 구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딱 대입시키면
자, 저거 분명히 세상 사람인데 세상 가치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사람이야.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예. 자기가 선민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참된 선민은 아니에요. 참된 선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설교와 관련지으면 하나님의 감정 상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감정 상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식이나 이웃들이 지금 보면 알잖아요. 아, 감정의 불일치 상태에서 누르고 있구나. 그게 참다 보면 언제 한번 쏟아지겠죠? 언젠가 한번 쏟아지겠네. 좋아. 어떻게 하실래요? 조절 잘해. 관리 잘해. 감정 희생시켜. 이게 답인가요? 감정 통제 조절 잘해야 돼. 그거 나타나면 하루아침에 인간관계 다 끊겨. 이게 답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의 예수 그리스도. 이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이야. 이거 전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줍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이해하고 참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 알겠어요, 목사님. 나는 잘 참는데 목사님 왜 못 참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말도 못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다 아는 분이 당신은 왜 못 참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숨길 필요 없어요. 부조화 상태 아닙니다. 감정 노동 희생 안 돼요. 조절할 필요 없어요. 통제할 필요 없어요. 열매예요, 열매. 예, 하나님의 열매예요. 생명의 성령 나무에, 이 좋은 나무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는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종교는 세상 가치에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종교잖아요.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세상 가치를 믿는 신앙이에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 오늘 목표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은 감정이 구원받은 상태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내 감정 상태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감정인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감정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요.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십자가 복음 메시지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십자가 복음. 이것만 참된 신앙이잖아요. 십자가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제물 십자가죠. 자, 이 십자가에서 지향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신학 공부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학 공부를 했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신학 공부를 했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 좀 신학 공부하면 많아요. 목사님도 2분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신학 공부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신학 공부하시고 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거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요 들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쉐마.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쉐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자녀에게 할 말은 뭐예요? 엄마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잔소리는 아니에요. 잔소리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거라는 거예요. 자녀야 쉐마 그래요. 자녀야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뭔데요? 뭔데요?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본인하고도 화목하게 되고 이웃에게 화평을 주잖아요. 화목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자식에게서 세상의 기쁨을 보기로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보기로 원해요? 여러분부터 하나님과 매일 화목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웃을 자식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직분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게 사명이잖아요. 자, 계속할게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 생각하세요. 앉아 있을 때든지 뭘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뭐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이 말씀을 가르치죠. 네. 그러니까 얘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엄마 뭐?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이거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이유잖아요. 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유대인들이 여기다 이렇게 달고 살아요. 유대인들이 여기다 이렇게 달고 이렇게 살아요. 이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참된 신앙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우리는 비유로 얘기할게요. 사람 마음이 서로 통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신점심이라 그래요. 이신점심. 이심전심.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이 우리 마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정이 우리 감정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나부터
앉아있든 누워있든 걸어가든 무엇을 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묻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만 신앙이에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이 세상은, 자식은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장갑 삼아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웃, 하나님이 사랑, 걔들한테 필요한 감정,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해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평인, 자비, 용서, 충성, 온유, 절제 다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이거 정욕과 탐심이 뭐예요? 세상 가치에 대한 정욕과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저희 성령의 열매구나. 저 기쁨은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분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거기 참여했으니까 그 교제 가운데서 이신전심, 그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이야. 자, 이제 갔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살잖아요. 육체, 마음이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담고 안 되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육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부활, 승천, 영광의 하나님, 삼위일체에 참여한 것이죠. 예, 성전 안에 언약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가르치는 대상 참여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가치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영광의 하나님 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감정이 된 거예요. 언제? 왜? 삼위일체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과 그 존재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습을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사는지 안 사는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매로 봐야 돼요. 열매로. 하나님의 감정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감정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죠. 사람의 감정 가지고는 세상 못 살아요. 사람 못 만나요. 힘들어서. 사람 만나기가 겁나요.
만나고 나면 힘들어요. 부조화라는 게 탈진을 만들어요. 탈진 상태. 이 부조화 상태, 이 불일치 상태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나한테 줍니다.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뻐요? 오늘 말실수는 안 했나? 내 표정은 괜찮았나? 되돌아보면서 힘들어해요. 어디 하나 잘했어. 오늘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면 게 없잖아요. 만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에서 그 화목제물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 평화, 화목, 평안. 예, 우리 유사하잖아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전에는 이것을 누가 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했다면 이제 이 성령의 열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번 달 여러분들 달력에 나오죠? 달력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때 행할지니는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의 감정, 기쁨이라고 다 기쁨이 아니에요. 평안이라고 다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화평을 주노니 이는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니니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니 이는 세상이 주는 기쁨인가 같지 아니하니 달라야 돼요. 이게 구별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래요.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사람의 감정으로 살면 뭐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된 게 없잖아요. 저 사람도 돈 생기면 기뻐. 나도 돈 생기면 기뻐. 저 사람이 돈 가지고 가면 화나. 나도 돈 가지고 뺏기면 화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구별된 자라도 구별이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계심에 나타나는 열매를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게 살면이잖아요. 성령으로 살면, 오늘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세상 충만, 돈이 생겨서 막 기뻐요. 늘 성령 충만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의 감정, 좋은 감정, 특히 나쁜 감정은 딱 알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인지하기가 좋아요. 근데 딱 좋은 감정 임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생겨서 너무 좋아 칼칼칼칼 그 사람은 나중에 돈 없어지면 화가 막 불듯이 또 일어날 거예요. 네. 항상 돈이 생겨도 평안, 돈이 없어도 평안.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사람은 이런 감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조절한다고 되질 않아요. 관리한다고 되질 않아요. 부조화, 불일치, 감정의 부조화 상태, 이 감정 노동, 감정 희생, 이거 가지고 돼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까 앞그림에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올라갔어요. 그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습이. 이제 살잖아요. 이렇게 살고. 네, 이렇게 살아요. 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모습 만들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요 번제단, 요 십자가 번제단이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제 길을 갈 때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잠잘 때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자식에게 너 잘 되라고 잔소리 한마디 하겠다?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자식에게 가르칠 교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이 이신전심,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기쁨, 여러분, 그게 바로 감정의 동일시. 어떤 감정? 세상 감정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 내가 주는 감정은 세상이 주는 감정과 같지 아니하니, 이런 감정의 동일시 항상 누리는 사람 어때요? 지금부터 영원히 말이에요. 그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 통제 오늘부터 해서는 안 돼요. 감정 조절 오늘부터 해서는 안 돼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 상대가 나를 화를 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을 행한 하나님 마음이 심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알았어요. 십자가,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화목. 이제 하나님의 모든 감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와, 이거구나. 저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구나. 저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구나. 자식이 잘 됐다고 기뻐하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인데 이 기쁨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감정이 발산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감정입니다. 이 감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 속에
그 화목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나의 화목제물로 보여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4시간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잠잘 때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앉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식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론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